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스마트폰들 보지 마세요. 꼭 얘기해야 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하리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 이는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혜는 그녀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로움이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주님께서 능력 있는 일들의 대부분을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내게 화가 있으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으라 벳세다야. 이는 만일 너희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잿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으로 끌어내려지리라. 이는 만일 내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 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이날까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날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녀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척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마음판에 새기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실 지금이 최고 고비예요. 앞으로 한 달이 최고의 추운 고비가 될 것입니다. 2월 3, 4일 가면 입춘이 지나가면 또 이제 봄 기운이 나기 시작하지만은 또 꽃샘추위라는 게 있으니까 3월달까지는 조금 춥다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흘러간 시간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인 줄 알면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우리 귓가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데 그냥 마의 동풍격으로 그냥 귓가만 울리고 지나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들어야지 되고 들음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동의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조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좀 약간 책망도 하시고 또 듣기 거북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는 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서 출생한 분이죠. 그분은 예수님을 중계하러 소개하러 나오신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광야의 들판에 뭐로 나갔느냐? 뭘 보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당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스마트폰 보러 오셨습니까? 온풍기 바람 쐬러 오셨습니까? 그저 목사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히 하러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의복을 입은 사람이더냐?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들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나왔냐? 부드러운 의복은 좋은 비단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명품이죠. 명품 의복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의 궁궐에 있느니라. 왕은 최고로 귀한 아주 비단 옷을 입고 있죠. 값진 것으로. 그런 비단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은 궁궐에 가야 있다. 구절에도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선지자 보려고 나갔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이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 율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고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어도 구약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 보려고 나갔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나다 이런 10절에 이는 그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성경이 이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곧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 사자가 불일사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 부리는 자를 네 앞에 보내는데 그 사자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 사자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침례교회에서도 자기들이 가진 성경이 세례 요한으로 나오니까 침례를 주면서도 세례 요한 그 개혁 성경은 좀 번역이 잘못된 성경입니다. 빼먹고 살짝 바꿔놓고 변질시키고 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 침례 중에서도 세례 요한 우리 성경은 침례 요한으로 번역을 했죠. 그 침례 요한은 너희들의 길을 예비하려고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다른 구절에는 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 작업하다 가기 좋게 너희들이 찾아가기 쉽게 평탄 작업을 하러 왔다. 평탄케 하려 왔다. 그런 말씀 개혁성경에 그렇게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의 사자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자였어요. 11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 최고로 큰 자야. 위대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살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위대하기를 고대하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대우를 잘해주면 좋아하죠. 나를 훌륭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러면 좋아하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못난 사람도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가면은 이 땅에서는 별 일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분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고 하나님 아들은 예수고 이렇게 따로따로 믿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구약은 히브리
어로 썼기 때문에 구원자가 여호와고, 구원자가 여호와, 여호수아, 야훼, 예? 그런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예수수, 예수와, 여호수아 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번역하기를 예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스님 아니면 예수아님 하면은 그래도 복음자라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까지 고쳐서 고치는 건 아니죠. 원문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문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여호수아님, 예수스님, 야수아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 구원자는 그저 예수스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그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예수님이라고 하자 해서 그냥 우리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이죠.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풀어나간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상철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상철 목사가 있고 한상철 목사가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한상철 목사가 한 말은 곧 한상철이에요. 한상철이는 한상철의 인격을 가지고 한상철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욕하면 누가 욕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욕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안 하고 말이 했어. 그럽니까?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칼이 죽였어. 하면 돼요? 이거는 내 칼이에요. 내 칼로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지 칼이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밑에 가면은 이 말씀이나 요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그 말씀 위에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니까 홀로 살아계신 분의 빛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사람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났다가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고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던 분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뭐 이거 잘 알으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만 가르치는 거는 왜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러지 마세요. 구원받으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3장 16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세상을 구원하라. 이 헬라어로 세상이 있고 세대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끝날까지, 그래서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첫 글자가 알파이고, 우리나라 기억년 디귿에 기억이 첫자 음이듯이 끝에가 히읗이잖아요. 히읗이듯이 첫자와 끝자일 것. 그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 창조한 날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가 하나님의 세상인데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세대는 우리가 사는 세대가, 우리 한국은 보통 한 30년을 1세로 봐요. 그 30이면은 아들을 하나 낳을 수가 있거든요. 2세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하는데 보면 30년을 1세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에 한 번씩은 옛날에 족보를 했던 거예요. 왜? 내가 30이 돼서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족보에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년에 한 번씩 족보를 했다니까요. 유대는 70년이 1세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70년이 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아는 거 이 세대인데 개혁성경은 세대를 갖다가 다 세상으로 바꿔놔 버렸어. 마귀가. 하나님의 세상과 내 세상이 똑같아. 같긴 같지만은 내 세대는 70년이야. 하나님의 세상은 시작과 끝이야. 그럼 하나님의 세상은 코스모스고 우리 세대는 아이오니오. 그렇게 헬라어로는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헬라어 성경을 써야지 돼 하고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해서 쓰는 교회도 한국에 더러 있어요. 근데 거의가 사이비들이죠. 그 헬라어를 쓰는 데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는 데가 여호와청이에요. 네?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써요. 근데 그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아들을 안 믿거든.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거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들로 칭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나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그냥 통칭 부르는 거예요. 다 한 영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 개혁성경은 세대라고 하지 않고 전부 세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립니다. 성경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후가 있고 분별이 있고 앞뒤가 있고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삼위는 일체다, 하나다.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우리는 세상을 세대로 번역을 잘했죠.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하리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 자, 비유를 이 세상,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다 비유할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데,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노는데 피리를 불어. 피리 소리는 아름답고 악기 소리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전자올겐에서 참 여러분들 흥에 맞는 음악이 나오면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 노랫가락을 부르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근데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려도 춤을 추지 않고, 또 한쪽에서는 애통을 해. 슬프게 울어도 통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음악이 들리면 춤출 줄도 알고 기뻐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기뻐할 줄도 몰라. 또 누가 애통을 해. 슬픈 부모 상을 당했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해서 슬피 울면 그 슬피 우는 것을 보면은 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초상이 나면은 행여가 갔어요. 행여가 가면은 부모가 좀 일찍 돌아가죠. 그러면 뒤에 젊은 또 과부도 있겠죠. 젊은 과부니까 애기들도 아들, 딸도 어리겠죠. 또 딸들은 행여 뒤에 안 따라가요. 여자들은 행여 뒤에 안 따라갔어요. 남자들이 따라가는데 어린 아들이 상복을 입고 자기 아버지 행여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어. 아들은 막 그때는 5, 6남매 낳았다니까 아들도 셋, 넷, 대여섯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린 아들들이 상복을 입고 아버지 행여에 따라가고 울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울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울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
전부 싱글벙글이다. 40대에 죽었어도 조금 울다간 싱글벙글이고, 마누라가 줬으면 아이고 40대에 퇴장 나가지. 그래서 속담에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여자도 마찬가지지. 아이고 새 남편 얻어 가면 되지. 이혼한 놈이 하나 둘이요. 돌싱이 하나 둘이요. 안 울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정죄의 말씀을 듣고서도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심판받아. 죄인은 지옥 가.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나는 죄인이잖아. 지옥 가게 생겼잖아. 하고 울 줄을 몰라. 저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뭐 그때만 해도 한 벌써 한 40여 년 되죠. 그건 50년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가면 새벽 기도 하는데 그 교회 주변엔 집값이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왜? 새벽 4시만 되면 와서 우네. 새벽잠을 다 깨워놓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가슴을 치며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울어요. 그때는요, 70년대에는요, 배고프지요. 사람이 배고플 때예요. 그러니까 못 살 때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우는 사람도 있고, 죄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사연은 각각이지요. 어쨌든 무슨 사연이 있든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면 장로되기 바로 전 단계. 새벽에 와서 이 강덕산 앞에 와서 강덕산을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어려워. 그래서 신세 타령 같아, 내가 보기는. 그 뭐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우는 것도 봤어요. 저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종교인데 구원도 없는데 그 어떤 말씀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저도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게 뭐예요? 신세 타령.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 신세 타령, 신세 보고 우는 거야.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없다고 멸시당하고, 빚에 쫓기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면서 우는 거야. 땡깡 일본말이네요. 띠쓰면서 우는 거야. 실제적으로 종교에서 우는 눈물은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타령 때문에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나와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별로 눈물을 잘 안 흔들리는 냉정한 기도 있는 사람이거든. 젊었을 때. 요즘은 나이가 먹었는지 눈물이 잘 나요.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 눈물이 잘 나요. 그런데 잘 안 우는 사람인데 통성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르다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뜨끈뜨끈한 놈이 흐르는. 네.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경험을 되살려보면 죄 때문에 뜨끈한 눈물이 흘린 게 아니라 내 사정 때문에 어려우니까 뜨끈뜨끈한 통곡이 나오더라.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시오. 신세 타령이야. 종교는 거의 신세 타령이야.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구원 상담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쭉 많이 울어요. 근데 운다고 다 구원은 아니더라고요. 자기 감정으로 우는 사람이 있고 죄사함을 깨닫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감정으로 알고 머리는 감정이거든요. 자기 감정으로 우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진짜 마음에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어야지 되는 거예요. 언제 울어야 되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적해 줄 때 울어야 돼. 아, 내가 이런 죄인이네. 심판받을 죄인이네.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깨닫고도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 있죠. 감사의 눈물이 나오죠. 그러나 눈물은 다는 아니더라. 눈물은 거짓 눈물도 있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침례 요한이 나와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라 하고 침례 요한이 정죄를 하여도 그 시대 사람들이 울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좋은 소리를 듣고서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해도 귓가로 듣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날에 일어나는 일들, 옛날 장날에는 그 제주꾼들도 많이 와서 막 피리 불고 뭐 발장구 쳐가면서 사람 웃기고 하잖아요. 그래도 기뻐할 줄 몰라. 한쪽에서 통쾌도 슬퍼할 줄도 몰라. 그렇게 감정이 메마른 그런 시대더라. 그래서 이제 1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침례 요한은요 이 세상과 분리해서 광야에서 사막에 가서 따로 혼자 살았어요. 세상 비단옷 안 입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옷 사다가 입은 게 아니라 그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족들을 띄우고 완전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흔한 포도즙도 안 마셨어요.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즙하고 그것도 안 먹고 그저 야생 벌꿀, 들에서 나는 벌집에서 벌꿀을 따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침례요한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귀 들렸어.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혼자 들판에서 살아, 야생마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예수님은 와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또 포도죽도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침례요한 보고는 마귀 들려서 저런다 하더니 예수님은 와서 먹고 같이 마시니까 포도즙을 즐기는 자며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즐기는 자며, 음식이라면 뭐 아주 허발해서 먹고 포도즙도 잘 맞고, 우리는 포도즙으로 번역을 했지만 일반 성경은 포도주예요.
그래갖고서 또 그걸 포도주라고 하니까 이것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마셔. 어?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너도 술 먹어도 돼. 이런 뜻입니다. 어? 근데 예, 영어 성경은 와인으로 나와요. 와인. 와인이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 근데 이것은 포도주는 포도즙 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밭에다가 거기다 포도즙 틀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따서 거기서 바로 포도즙을 짜서 물을 마셨어요. 왜?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빵을 먹을 때도 포도즙 마시고 우리는 생수 마시던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이 맞은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와인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오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즙, 예수님의 흘리신 피, 죄사함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이 만들어지려면 포도가 싹 부서져야지 돼요. 완전히 포도 형체가 없어져야 포도즙이 나와요. 예수님은 완전히 찢기시고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붉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포도는, 포도나무나 포도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포도즙의 그 붉은 즙은 예수님의 붉은 피의 상징이라 이건. 포도 알갱이가 완전히 진이겨 형체가 없어진 것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피를 쏟고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도 노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가 다 나무에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창을 가지고 이렇게 찌릅니까? 이렇게 찌릅니까? 그럼 노마 군인이 예수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으로다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찌르니까 심장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심장에 피가 다 쏟아졌어. 그 다음에 사람에는 또 방광에 또 물이 있잖아요. 배설물이.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완전히 쏟아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완전 3일, 3일낮 3일밤 72시간 3day 3night 3일밤 3일낮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뭐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그러면 금토일 3일밤 3일낮이 됩니까? 금요일날 장사 지냈어. 오후 6시에. 밤 한 번 지냈어. 그러면 토요일날 밤 한 번 지나가서 이틀밤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낮도 뭐요? 낮도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낮도 3일이야 하고 밤도 3일이야. 그 완전 3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번제물로 바치러 갈 때도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와서 제자들과 빵도 놔주시고 포도즙도 놔주시고 그러니까 또 먹는다고 포도즙을 즐기며 세리들과 죄인들을 친구로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하고나 어울렸어요. 세리, 세금 받는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쳐다가 노마에다가 걷어다가 제가 쭉 떼어먹고 노마에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뭐 공출했다 소리 들었죠? 공출하듯이 다 걷어갔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아주 죄인 중에 최고 나쁜 죄인, 치사하고 야비하고 자기 동족에게 돈을 세금 받아다가 제 일부는 떼어서 인마에 복각하고 포켓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하냐. 그래서 아주 세리를 죄인 중에 아주 치사한 죄인으로. 그리고 또 하나 죄인이 창기예요. 왜? 노마가 세계를 정복해야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 다 잡다 군대로 전쟁하다 보니까 남자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들은 집안에서만 있어야지 되잖아요. 남자들이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죽고 애들은 아들, 딸은 있지 뭘로 먹고 살아. 가족은 목적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노마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더러운 여자면 니은자 붙여 더러운 뭐 이렇게 해갖고서 세리와 참기를 가장 죄인으로 하죠. 상대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전과자, 저 사람 전과가 전과자야. 저 사람 전과가 3범이야. 저 사람 전과가 4범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내가 옛날 젊었을 때 화장품 대리점 할 때 전과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제가 진역 갔다 와서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잘 하겠지 했는데 역시 전과자는 전과자더라. 결론은 돈 떼먹고 도망갔어. 근데 요즘 오해마세요. 이 시대가 미쳤어요. 전과 사범을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시대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전과 사범 갖다 내 종업원 쓰고 싶어요? 전과 사범 갖다가 그 사람 밑에다 구신구신 하고 싶어요? 상전 삼고 싶어요? 그냥 좌우 그냥 떠나서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완전 참 이성을 잃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네,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두 길이 있어요.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이 있고 그 두 가지의 그 길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20절)
갈라디아서 4장 20절 22절까지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나의 목소리를 받고자 하는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음이라. 율법 안에 있고자 원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났으며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인하여 난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다. 그 하간, 그러니까 사례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첩으로다가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것이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요. 또 그것을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는 다른 여자,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처. 그러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몸종이잖아요. 하갈. 몸종이니까 그건 종이고, 이 사례는 종이 아니니까 자유로운 거요. 거리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첩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배필을 맺은 부인이니까 하나 걸릴 게 없어. 그렇게 자유로운 여자예요. 그건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그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이삭과 그 사례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그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자유로운 본처의 아들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장수시대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력이 있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85세에 임신해서 86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거야. 남자의 힘으로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99세에 가니까 남자의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아무리 젊은 여인이라도 아들이고 딸이고 못 낳아. 이제는 기력이 다 쇠했어요. 그냥 못 낳아요. 내 힘으로는 못 낳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날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가 없죠.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이제 80이 내일 모레니까 뭐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천수를 누리고 80만 넘기면은 하나님이 평균 살라고 하신 연대는 다 사는 거예요. 이제 80만 넘기면 괜찮아. 호상이요, 호상. 근데 요새는 80 넘겨야지 호상이요. 좀 80 전에는 조금 서운해. 그죠? 80 넘어도 죽고 싶을까요? 죽기 싫을까요? 90이 돼도 죽기는 싫어요. 100살이 돼도 죽기는 싫어요. 육신은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빨리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때에 두 믿음이 또 갈라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정통 혈육으로 내려왔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도 둘 낳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길로 갔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갔고, 구원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이고 에서의 자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중동의 알라 무슬림들이에요. 이스마엘 자손이고 에서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이 없어요. 지금은 가짜예요.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주 전적으로다가 유대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도 구원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이걸 따지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그 중동의 무슬림들이 알라가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지금 이러고 싸우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 그 소용없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의를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네? 그래서 계속 그 성경은 두 부류로 두 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많아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따라가는 종교가 있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종에게서 난 자들,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로 난 아들같이 자기 행위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피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행위예요. 종교가 릴리전, 얽어맨다 그래. 종교는 우리를 얽어매서 무엇을 해? 이걸 해. 좋은 일을 많이 해. 선한 일을 많이 해. 공을 쌓아. 뭐 이것이 종교예요. 우리 복음은 풀이에요. 죄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됐다 이거요. 우리가 1945년 8.15 해방이 되니까 일본에게서 벗어났죠. 자유잖아요. 그때 자유대한민국이 그때부터 발족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요. 죄가 나를 얽으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꼼짝마. 너는 지옥 가야 돼. 죄의 사슬이 나를 꽁꽁 묶어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의 사슬이 끊겨졌어. 죄의 수갑이 풀려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서 태어난 자가 또 나와요.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인하여 난 것이니라. 여종에게서 태어난 육신을 따라 났어.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이고 그게 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늘나라에 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행함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행위는 다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걸레야. 그런데 이 더러운 걸레가 뭘 어떻게 깨끗한다. 여러분 걸레하는 수건으로 얼굴 닦습니까? 근데 발이나 닦죠. 발수건, 얼굴수건 따로따로 있죠?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걸레를 빨아서 드리는 것이 종교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몽땅 사해져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겁니다. 그게 자유해.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인하여 났다. 창세기 18장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삭은 낳았던 거예요. 약속에 말미암아서 그냥 아브라함 마음대로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18장인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찾고 (9절) 보세요. 18장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안에 있나이다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매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그러므로 사라에게는 여자들에게 따르는 할례가 끊어졌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늙은 내가 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정한 그때 곧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아내였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때를 따라 내년 이맘때면 그럼 1년 후에 10달이 돼야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삭을 약속에 의해서 낳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거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약속이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런 예고도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구약성경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 예언을 해놓은 것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문제지고 비유하자면 신약은 답안지예요. 문제지 없는 답안지가 어떻게 정답인지 비답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 답을 쓰는 거예요. 문제 없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약성경에 예언해놓은 대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가보세요. 찾을 데가 많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짧아요. 10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10절 11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족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이전에 지어진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대요. 또 44장 8절 가서 보세요.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알리며 밝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없더냐. 참으로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43장 그 위로 25절도 가보세요. 시작성경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내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너 의롭다 이거요.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라 이겁니다. 그 44장 6절 또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곧 8절에 너희는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의 증인들이야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너희가 나의 죄를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25절에 43장 25절에 그 히브리서 한번 10장 가보세요. 10장.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에서는 10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않는다.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 구약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증언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송아지나 양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 살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증인 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인인 거예요. 12제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증인이고 신약에는 12제자들이 증인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12제자들의 이름 떠가지고 그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12지파가. 구약에나 지파가 있지 신약엔 지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데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네파네파가 어디 있어요? 무슨 대전교회는 마띠아 지파고 어디 교회는 요한 지파고 어디 교회는 베드로 지파고 성경에 어디 파가 어디가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지.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라. 증거 장막 성전은 구약 성전, 구약의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더 이상 증거할 장막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증거 장막은 없어졌어요. 그 텐트 치는 장막 성전은 없어졌단 말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단이지. 근데 그 이단들에게 눈들이 뼈가지고 전부 구름대같이 몰려가. 여러분 내가 언제도 말했죠. 눈이 두 개인 사람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눈이 하나예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제로 눈이 두 개씩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 하나로 태어났어.
뭐 하나 실명해서 하나가 아니고 요 가운데에 하나가 딱 박혔어. 눈 하나만. 그러면 눈 하나 가진 사람이 괴물이요, 정상이요? 괴물이죠? 저것들은 괴물이니까 예수님은 눈 하나 갖고 보니까 안 보여.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종교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 안 돼.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잘해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적선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쌓아야 하늘나라 가. 이런 사람이 99명이고 한 명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를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이단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시절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끝내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저런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만 찾고 올라가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은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 한 가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율법 시대에만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전하는 전도자만 있을 뿐이에요. 전도자가 오늘의 목사고 전도자들이고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오늘 선교사들이 껍데기 복음을 전하니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 한때까지 끝났어. 그 후로는,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하나님 왕국이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사했으니까 하늘나라로 나의 피를 믿고 피의 죄사함을 믿고 들어와라.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들 오라. 다 도는 자들 오라. 다 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서 몰려드는 사람이 그 왕국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믿고서 그래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했어 하고 믿고서 하늘나라에 그냥 밀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못 가.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어디로 가? 살아서도 살았을 때 그 마음 그대로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대로 갈래 하고서 가다 보니까 거기가 따뜻한 아랫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대는 복음의 피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춤추지 않은 자가 복된 것이고, 자기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줄 아는 자에게 이 죄를 어찌할꼬, 죄와 씨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감사해서 춤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부 말씀을 했지만 짧은 시간에 수서없이 미련한 것이 전했지만 귀에 있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힘입어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춤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